유명한 조각가면서도 등산가로 유명한 에드워드 힘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산을 타면서 일어났던 경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그는 그 알프스의 마트온 산을 정복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차례의 시도로 산등성까지는 갔지만은 정상을 정복하지 못해서 늘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을 정복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갈록 있는 등산가로 구성된 전문 산악인들로 구성된 6명의 대원들과 함께 그 산을 등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도움과 협력으로 꿈에도 그리던 마트온 산 정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이 한동안 정상에 올라가지고 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이제 즐거움을 갖는 그 시간을 이제 끝내고 이제는 하산을 하기로 모든 장비를 챙겨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산이라는 것은 올라가는 것보다 하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어느 정도로 올라갈 수 있지만은 내려오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그들은 한동안 정상에서 있다가 얼마쯤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 힘퍼와 나머지 대원들은 그 산에서 제일 험악하다고 하는 암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지점에 왔을 때 순간 대원들의 온몸에는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암벽을 내려갈 생각을 하니까 아찔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한 대원이 말했습니다. 자, 염려하지 말고 내려갑시다. 자, 긴장을 풀어요. 모든 대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먼저 내려간 두 대원이 동시에 발을 헛디디면서 미끄러졌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이 힘퍼와 대원들은 얼른 등산용 밧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밧줄을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들에게 던져줬습니다. 두 대원이 다행히 그 줄을 잡았습니다. 이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밧줄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좋습니까? 그 밧줄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입니다. 툭 하고 줄이 끊어지는 순간 두 대원은 비명과 함께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대원을 거기서 잃었던 겁니다. 서서히 어둠이 깔렸고 동료 대원을 잃은 슬픔을 달랠 새도 없이 오늘 이 힘퍼와 나머지 대원들은 해가 지기 전에 산을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산에서 무사히 내려왔지만은 그들은 먼저 끊어진 줄부터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끊어진 줄을 확인해 보니까 이 보통 등산을 하는데 이 줄이 끊어진다는 건, 줄이 끊어진다는 그 사고는 좀처럼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고 끊어질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그 줄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줄은 그들의 생명을 보장하는
그런 줄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습니다. 특수 제작을 통해 가지고 튼튼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튼튼한 줄이 새끼줄처럼 끊어지는 것을 보는 순간에 모든 대원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인간의 불완전성과 또 인간의 한계성을 다시 한번 실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줄,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줄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라합이라는 이 여인은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붉은 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줄은 무엇에 근거한 겁니까?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분의 신실함에 근거한 줄이었어요. 이 줄은 절대 안전한 생명의 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줄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구원을 얻을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새해를 우리가 맞은 지도 벌써 3주가 지나고 4주째가 됐어요. 지금 우리는 새해가 우리에게 밝아왔지만은 코로나19 재앙으로 어느 때보다도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세계적으로도 어렵고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시기가 저는 우리 모두에게 찬스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야구를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노 청년이 야구를 참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 야구를 가만히 보다 보면 야구할 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야구는 상대방이 잘할 때는 절대로 찬스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없대요. 상대방이 잘할 때는. 그런데 누군가가 상대편에 한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찬스가 생기게 되고 그 찬스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 그 야구 게임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재앙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교회는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예배를 드린 적이 없고 아마 지금까지도 예배 자리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성도들은 예배 자리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신앙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몇 주 교회를 못 나왔을 때 이 정도야 내가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지. 내가 이 코로나 몇 주 이거 못 이기겠어? 근데 그 코로나가 1년 내내 계속 창궐하고 계속 확산되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도 없는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의 깊은 잠을 자게 되고 우리 교회만 신앙의 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이웃교회들도 신앙의 잠을 자고 또 그 이웃교회도 신앙의 잠을 자고 누가 깨워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신앙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제가 노예 가서 보니까 작은 교회들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기는 어렵지만은 저는 찬스라고 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찬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 믿음의 생각이에요.
믿음의 생각은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서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려움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려운 일만 바라보거든요. 가난하다고 해서 절망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해서 죽는 것 같이 생각하고, 졌다고 포기해버리고, 시험이 닥쳤다고 왔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억울하다고 해서 울거나 태산같이 높은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느 누구나 어려움과 위기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억울함과 답답함과 질병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는 우리에게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재앙은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찬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온 이 어려움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찬스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복음성가 중에서 이 복음성가를 참 좋아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그 가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갈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2절에는 보니까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어려운 우리의 이 시기는 분명히 찬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었을 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유사들을 불러놓고 명령을 합니다. 니네들은 진중을 두루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이제 앞으로 사흘 후에는 요단을 건널 것이니까 양식을 준비하고 전투식량을 준비하고 전투태세를 갖추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세 때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 르벤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충성맹세를 받아내고 지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한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게 되는데 오늘 본문도 실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나안 정복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가나안 땅의 입구에 자리 잡고 있고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었던 여리고 성입니다. 그 여리고 성을 넘어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 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먼저 탐지하고 정탐꾼을 보내서 정보를 입수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옛날에
모세 때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밟아본 적이 있거든요.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는 이 정탐꾼 2명을 보내는데, 이 여리고 성이 얼마나 중요한 성이냐 하면은 가나안의 관문이었고 전략적인 요충지였고, 또한 가나안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 성을 반드시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진을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만약에 이 여리고 성을 넘어서지 못하면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조심스럽게 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성에 정보를 입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하는데 이 정탐꾼의 임무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들의 보고 여하에 따라서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사기를 얻을 수도 있지만은 또 이들의 보고에 근거해 가지고 작전 계획도 세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정탐꾼의 정탐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 나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기생 나합은 제약의 땅 여리고에 속하여서 살고 있으면서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전통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소문을 듣고 참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편에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적군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정탐꾼에게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여리고 정복에, 이스라엘의 여리고 정복에 수훈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을 봅니다. 마침내 여리고성이 함락됐을 때 이 기생 나합과 그의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예를 안게 됩니다. 그러면 왜 여리고성의 기생 나합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나아가서 하나님 편에 살기로 결심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하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 편에 살기로 결심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편에 살기로 결심하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서로 한번 나눠봅시다. 하나님 편에 살기로 결심합시다. 시작. 예. 그러나 오늘 여기 나합은 처음부터 하나님 편에 살기로 결심한 여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매춘부에 불과했습니다. 나합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동지방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여인은 기생이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70인역 번역, 그 헬라어 번역에 보니까 매춘부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은 세상에 천대받는 매춘부였고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7족속 중에 여리고성 사람으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쳐들어오면 그 땅은 함락이 되고 죽임을 당해가지고 이 땅에서 전혀 기억도 없이 사라질 그런 하찮은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이 무슨 이유로 하나님 편에 살기로 결심하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그 여인은 우상 숭배하는 아모리 족속의 이방인이었어요.
이런 여인이 하나님 편에 살기로 결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나압은 우상 숭배하는 아모리 족속의 이방인이었고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이 나압은 우상 숭배와 그 당시에 다신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었고, 여호와라는 신에 대해서는 단지 이스라엘의 민족신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방인이 무엇 때문에 자신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편에 살기로 결심하겠습니까? 그런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코로나 재앙이 오면서부터 더욱더 큰 프레임에 갇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코로나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이 프레임에 딱 그냥 가둬놔 버렸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코로나, 우리를 마치 코로나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코로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구태여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데 이런데도 교회를 내가 다녀야 되느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완전히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죠. 이렇게 된 데는 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번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면 예배를 허락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코로나 블루를 앓고 있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한을 줄 수 있는 것은 종교의 힘밖에 없다. 그래서 허락을 한다. 우리들과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과는 상관없이 오늘도 하루하루를 그저 세상의 행복과 쾌락을 얻고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늘의 아버지와는 상관이 없이 오직 세상으로부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살기로 결심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나압이라는 여인은 여리고성에서 문 남자들에게 웃음을 팔고 술을 팔고 몸을 팔고 쾌락을 팔고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부도덕한 여인으로 하루하루를 그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삶은 팍팍하고 힘들었습니다.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신은 찾았지만은 하나님을 찾아본 적은 한 번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었고 그에게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그녀는 외인이었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누구나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관심을 가져준다면 술과 쾌락을 위해서 이 여인을 찾는 문 남자들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리고성에서 아모리 족속의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천하고 천한 여인으로 오늘까지 남성들에게 술과 쾌락의 도구로 살아왔습니다. 아니, 제가 더 적극적으로 타락의 길을 걸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나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압은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살기로 결심하는 이런 여인을 믿음의 기라성 같은 영혼들의 그 전시장 속에
그를 부각시키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을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을 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당당하게 올려집니다. 읽어보십시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아셀을 낳고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할렐루야.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어요? 룻의 남편이었던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그 이세는 다윗 왕을 낳느니라. 할렐루야.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만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이방인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위에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에 동시에 계실 수 있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라합은 어떻게 이 하나님 편에 살기로 결심하는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 하고 계심을 그는 알았고 그것이 성취될 것까지도 믿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9절의 말씀을 읽어줄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나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멸망받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고 천한 기생의 몸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그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우상 숭배를 하고 다신론 사회에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비록 그녀가 여호와에 대한 온전한 지식은 갖고 있지 않았지만은 히브리 민족신 정도로밖에 몰랐다 할지라도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이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지금 감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 살기로 결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감히 어떻게 왕을 배반하고 그들의 종족을 배반하고 오늘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의 고백 속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간담이 서늘하고 낙담하고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이 정보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용기를 얻게 됐고 사기가 충전되었고 모세가 예언했던 대로 그 땅을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들어준다는 확신을 얻게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임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10절 11절을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구왕 시온과 오겐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자, 오늘
이 나압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요단 동편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르고 승리한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살면서도. 그 소식을 듣자 믿음을 가지게 됐다고 고백했어요. 나압은 원래 여호와를 온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부터 온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또한 그 하나님은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여리고 사람들은 간담이 서늘했다고 했어요. 마음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정신줄까지 놓았다고 했어요. 정신을 잃었다는 말은 두려움과 엄청난 공포에 휩쓸려 가지고 대적과 싸울 만한 용기를 다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 여리고성이 지금 어둠이 찾아오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지금 떨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유독 기생 나압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또한 정탐꾼을 받아들여서 평안히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소문만 듣고도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편에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 때 미국이 마지막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할 때 미리 비행기를 통해 가지고 삐라를 다 뿌렸어요. 전단지를 뿌려 가지고 앞으로 원자폭탄을 투하할 것이니까 이 주민들은 50km 밖으로 피신을 하십시오. 경고를 했습니다. 이 경고를 들은 사람들은 다 무시를 했어요. 세상에 미국이 언제 날라와 가지고 여기 무슨 원자폭탄을 투한다고. 그런데 그 경고를 들은 사람들은 다 무시를 하고 원자폭탄에 투하됐을 때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방 땅 제약이 가능한 세상에서 물질 문화와 육신적인 쾌락이 만연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한 그 역사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 이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다고 자동적으로 믿음이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믿음을 갖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교회만 출석한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기 전에는 아무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하게 영접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그녀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에 잔입하고 들어온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재치 있게 구원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 편에 섰던 것을 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눈앞의 이익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자, 기생 나압은 정탐꾼에 어떻게 보였는가요? 여리고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면서까지 정탐꾼을 영접을 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을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예,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지붕의 3대에 그를 숨겨줍니다. 자,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거짓말로 수색대를 따돌렸어요. 자, 읽어볼까요? 5절부터 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상대에 숨겼더라. 할렐루야. 나압이 이 수색대를 따돌리기 위해서, 왕이 보낸 수색대를 따돌리기 위해서, 병사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자기 성읍의 왕을 배반하면서까지 정탐꾼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죠. 그녀의 기지와 용기와 뛰어난 상황 대처 능력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녀에게 이런 용기가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단호한 하나님 편에서 살기로 결심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 살기로 결심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내걸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오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였다면 그 거짓말을 용납하십니다. 왜냐하면 거짓말보다 생명의 법이 앞서기 때문이죠. 자, 15절에 보니까 성문이 닫히자 창에 줄을 내려가지고 안전하게 정탐꾼을 탈출시켜줍니다. 15절 읽어볼까요? 라합이 그들을 성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에 거주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안전하게 탈출을 시키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가족을 구원합니다. 나압이 정탐꾼에게 부탁을 해요.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날 나와 나의 부모와 형제를 살려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증거물을 나에게 달라고, 표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12절 13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에 선대하도록 여호와를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나와 나의 가족, 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구원할 수 있는, 형제를 구원할 수 있는 증표, 표를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나압의 궁극적인 관심이 뭐였습니까? 가족 구원이었어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 전체가 구원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나의 관심이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 말을 듣고 정탐꾼들이 뭐라고 응답을 했는가 볼까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네가 끝까지 이 사실을, 우리가 여기 왔다는 사실을 누설하지 않으면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다. 우리의 목숨으로. 그리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할 것이라. 결국 그 땅을,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이 가족들만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증표로 붉은 줄을 내려놓은 그 집을 식별하게 만드셨고 그 약속대로 이 가족들은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증물이 있습니까? 가정을 구원하는 보증물이 있습니까? 오늘 이 나압에게는 그 보증물이 붉은 줄이었습니다. 또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 있을 때 그 보증물은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렸던 붉은 피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구원하는, 나의 형제들을 구원하는 보증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 편에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취될 것을 믿고 하나님 편에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편에 살기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고 하나님 편에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살기로 결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멸망받는 날에 나와 나의 가족들도 함께 멸망을 받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 편에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 살기로 결심할 때 오늘 나압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졌는가요? 축복을 받았는가요? 천하고 멸시받고 더러운 여인 기생 나압이 죄 없는 여인이 돼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신앙을 가지고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가족들을 다 구원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기라성 같은 그 족보 위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이름이 됐습니다. 천한 기생의 신분을 갖고 있었던 이 여인이 기라성 같은 믿음의 그 영웅들 반열에 오늘 히브리서에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살겠다고 결심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집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어지는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 살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코로나19 재앙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살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결심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새해에는 우리들은 나아까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믿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서 살기로 결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